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건만 얼마나 많은 세월 방황하며 오늘도 또 여러 시간들을 속아서 살았는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살리며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오직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낼 자를 보내셨고 정말 들을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들의 영 가운데 하나님 깊이 말씀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숨쉬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다 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볼 텐데 짧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대변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함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읽을 텐데 이게 여러분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눈 감겠습니다. 눈 감고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는 이런 사람은 과연 아닌지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 감고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다 눈 뜨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5절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걸로 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자,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내가 이것을 알고 있거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이제 이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째는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고통의 때가 오면 말세인 줄로 알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누가 고통한다는 것일까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고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그 고통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삶에, 지금 내 속에, 지금 내 삶에.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고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고통하신다는 것은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고통하시기 때문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고통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지금부터 18가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고통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 안에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 그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내 삶이 그렇든지 말든지 그래? 나에게 고통이 없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하나님을 고통하시도록 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18가지의 고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에 18가지가 이제 기록되는데 가장 먼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뒤집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럼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요한일서 5장 3절 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계명, 즉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뭘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계획을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3일 동안 조금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제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에 시간을 좀 낭비한 것 같은 3일을 지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고 제가 이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우리 목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은 우리 이미정 권사님이 이제 수술하셨는데 수요일 날 수술하셔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미역국을 끓여다 드리기로 했는데 2시까지 면회라 그래서 미역국이랑 밥이랑 다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 찰나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가스가 안 나와서 지금 먹을 수도 없고 이미정 권사님이 막 전화에다 대고 우는 거야.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지금 오셔도 볼 수가 없어요. 알았어. 그러면 가스가 나오면 연락해.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후에 시내에 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희진이한테 희진아 미역국이랑 밥이랑 다 차에다 실어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15구 근처에서 내 볼 일 보는 걸 보고 병원에서 전화만 오면 이제 바로 미역국이랑 가져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자. 근데 제가 볼 일이 다 끝났어요. 15구에 병원 근처에 있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막 고통하는 그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전화해도 또 지금 아플 수도 있어. 근데 보니까 시간이 보니까 5시가 다 돼가는데 6시부터 금식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밖에서 일하시니까 너무 시장하실 것 같아. 그냥 집에 가자. 아빠 식사 좀 차려드리고 8시까지
이제 병원이니까 가서 이제 8시에 내가 다시 나오더라도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식사를 차려드렸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그렇게 내 의지랑 상관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참 성격이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했나 봐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게. 그런 하루가 그렇게 하루가 지냈다는 게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돼. 근데 이제 다음 날인데 이제 퇴원한다 그래서 이제 퇴원을 시켜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역국이랑 싸가지고 퇴원을 시키러 갔는데 이 병원 근처에 주차장이 없는 거야. 40분을 돌았어. 40분을 뺑글뺑글 돌아도 주차 자리가 없어서 겨우 이제 주차 자리를 찾아서 병원에 올라가서 권사님을 모시고 퇴원을 시켰는데 알레지아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거기 또 자리가 없어. 계속 또 그러고 계속 그렇게 돌다가 2시가 넘고 거의 3시가 됐는데 뭐 아침도 대충 먹고 나갔고 점심도 못 먹은 상태에서 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상준 씨가 학회에 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가야 되는데 또 이제 희옥장로가 또 왔다 해서 이제 2건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뺑글뺑글 돌다가 밥을 먹고 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랑 약속을 하고 오니까 또 하루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거든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 날 우리 이제 팀멤버 미팅을 했는데, 우리 지향이가 성대사님 제가 졸업 연주회 하는데 꼭 오세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몇 시에 하니? 5시 반쯤 할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면 집에서 좀 이제, 나도 볼일 좀 보다가 가면 되겠다. 했더니 연락이 왔어. 2명이 결석을 했대. 그래서 4시 반 사이에 이제 연주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애들을 다 데리고, 야, 니네들도 가서 이제 우리 마림바 연주 보자. 또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서 4시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시험 본다는 쌀이 닫혀 있어서 문을 열으니까, 여기 지향이는 안 보이고, 주리들이 나가라고.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그 안에서 누가 시험을 보는지 도통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는 있는데, 우리 이제 야긴이 엄마가 아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러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이제 시험 보는 데는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한대. 아무튼 붙잡힌 거야, 거기서. 그리고 지향이는 지하로 올라서 제가 지금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못 보고 시내에 나가서 그러다가 또 하루가 그렇게 간 거야. 주여. 그러고는 뭐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제가 이제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근데 뒤집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뜻, 내 계획, 내 힘대로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가르칠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 시간을 낭비했다고, 내가 막 너무 싫고, 내가 정말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한 자체가 이 말세에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계획대로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는 진짜 잘 가르치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범사의 영화를 인정해야 돼.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러면서 제가 하나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막 허비되는 것 같고 막 그랬던 3일을 지낸 것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경험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말씀을 준비해서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계획, 내 뜻, 내가 결정해놓은 것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깨달음이 와서 이제 회개를 했는데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야곱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신의 12아들 중에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이제 곡식을 사러 구하러 보냅니다. 2명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들은 요셉인데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서 죽은 줄 알고 있었고 야곱이 또 하나 베냐민은 도무지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애까지 보낼 수가 없어요. 생명같이 여기는 막내이기 때문에 집에다가 남겨놓고 10아들만 이제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온 10명의 아들들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 갔는데 아버지 양식은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요
우리를 딱 이렇게 오라 그러고 너네 정탐꾼이지, 너네 정탐꾼이 맞아, 뭐 이러면서 우리를 정탐꾼으로 오해하고, 아니라 그랬더니 그럼 진실을 밝히려면 너희들의 형제 중에 하나를 여기다 내가 잡아볼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므온을 인질로 잡았다는 거야. 잡아놓고 가서 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니네들이 어떻게 하려고 네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해서 이 화근을 일으켰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아들들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우리 가족 상황을 너무 꼬치꼬치 묻기에 그렇게 이렇게 형제가 있다고, 우린 12이라고, 하나는 아무튼 짐승에게 죽었고 하나는 아무튼 너무 이렇게 집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라고. 야곱은요 너무 당황하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앞이 깜깜한 상황을 맞이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야곱의 얘기를 너무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상황과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거는 위기 상황이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맨날 야곱이 당할 그 기근을 위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볼 때에 주인공이 요셉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갈 때 제 얘기가 아니라 내 스토리라는 거야. 나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이 당할 기근을 위해서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고,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의 양식을 예비하시고 그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야곱은 그걸 몰라.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야곱은 거의 실신지경에 들어가는 거야. 죽을 것 같아. 막 너무 무섭고 떨리고, 이제 내 아들 베냐민까지도, 시므온도 죽을 수 있고 갔다가 돌아올지도 너무나 막막하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얘기를 해봐. 심히 죽을 것 같이 막막한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냥 베냐민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는 거야. 야곱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상황이 베냐민만 보내면은 해결되는 상황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 같은 이 상황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만날 수 있어요. 만났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통곡하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까?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의 완전한 죄사함과 우리를 향한 완전하신 계획하심을 그냥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이사야 43장 우리가 읽을 말씀에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야곱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 여러분들도 이제 맨날 왔다 갔다 하죠? 어떤 순간에는 야곱이었다가 교회 오면 이스라엘 됐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야곱 됐다가, 그지?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제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여러분들 이 정도 말씀 읽으면 좀 아멘이 나와야 돼요.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온 세상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우리는 이 약속을 받고 있었는데요, 죄악 가운데서 헤매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잃어버리면서 방황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함으로 회복시키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이 야곱 같은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만약 야곱이라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야곱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닌 야곱의 상황에서의 해답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냥 베냐민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베냐민이 죽을까봐. 그러나 베냐민을 보내면 베냐민의 죽음이 아닌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에요. 죽은 아들 요셉을 만나는, 꿈에도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했던 그 기근이 끝나는 길이에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길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고센이라는 풍요한 땅이 야곱을 위해서 선물로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길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마냥 막막한 이 야곱 같은 상황을 우리 이제 인생에 만나게 될 텐데, 그걸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야곱 같은 이런 어리석은, 우린 너무 잘 알아. 야곱 그냥 보내. 그럼 요셉 만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당하면 야곱이랑 똑같이 막막해. 그럴 때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말씀을 지금부터 이제 붙잡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 3장 3절로 8절 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3절로 8절. 잠언 3장 3절로 8절. 잠언 3장 3절로 8절 제가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 옆을 여러분 떠나면 안 돼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따를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해하게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심 말씀은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놓치지 말아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범사예요. 범사라는 건 모든 상황 속에서요. 야곱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냥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출발. 믿음의 가장 출발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세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베냐민을 보내야 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발생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야 돼. 보내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붙잡아야 될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범사에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기로 딱 결정했어. 여러분들 야곱이야. 너무 두려워. 막 지나간 인생이 막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자기 죄도 생각났다가 막 이거 어떡하지? 근데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기로 딱 결정했어.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염려는 우리 모두가 겪는 동일한 문제예요. 그죠? 그럴 때 그 염려되는 상황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감사함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 길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확신이 없고 두렵고 염려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것을 뒤집어서 하나님, 이 길에 내가 확신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완전하십니다. 당신의 행하심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만 믿고 나아가오니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를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하는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염려라는 그 사단의 영은요, 여러분 사단의 영인지 알죠? 염려는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그리 만만하게 쉽게 떠나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자,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야곱 같은 어리석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맛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염려가 왔을 때 이 말씀을 딱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는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자, 야곱은요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고 도무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막 고집을 부리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점점 더 심해지는 기근 앞에서 이제 자식들 시므온과 베냐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10자식이 다 9자식도 다 굶어 죽게 생긴 이 판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식사 기도하듯이 주님 콩나물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어? 막 그냥 너무나 여유있게 너무 건조하게 그리고 중이 막 하고 연부르듯이 기도했겠어요? 너무나 점잖음을 유지하면서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듯이 봉헌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 기도할 거예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아버지 요셉을 잃은 고통이 아직도 제게는 남아있는데 그런데 또 베냐민을 죽여야 합니까? 이제는 베냐민이 아니라 다른 남은 자식만저도 다 기근으로 굶고 있습니다. 여호와야만 어찌하오리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앞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절규하면서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야곱에게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는 베냐민을 보내기로 딱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야곱, 그래, 너 내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어. 너 몰랐지? 내가 요셉 다 야곱을 애국으로 보낸 거? 그리고 시므온도 요셉이 다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너는 가면 고센 땅이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애굽을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베냐민 보내면 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잠언 25장 2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절. 잠언 25장 2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잠언 25장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우린 누구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를 숨기세요. 자녀들과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히 나로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하시는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들도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런 기도하다가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완전하셔. 이 문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야.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내 얘기를 자랑하지도 말라 그러고 염려하지도 말라 그러는데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를 막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응답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막 고통하면서 절규하는 가운데에 베냐민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당신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해요. 자, 창세기 43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43장. 그렇게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지금의 아이들이 자빠지는 것을 보면서도 베냐민을 붙잡고 있던 야곱이 기도한 후에 이렇게 선포해요. 창세기 43장 13절로 14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베냐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길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에 한동대학이 세워질 때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었던 거 다 알죠. 그죠? 갈대상자라는 그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 김영길 총장님이 그 학교를 세우고 나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모함과 중상과 또 학교가 또 물질이 어려움과 또 IMF까지 막 맞아가지고 막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너무나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나라에서 무슨 어떤 대학 무슨 최신 뭐를 이제 선정하는 그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이제 그 학교가 뽑혀갖고 16억이라는 이제 나라에서 포상금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교수들을 3개월 동안 이제 이 월급을 주지 못한 상태라서 그 이제 15억인가 16억을 받아갖고 먼저 교수님들 월급을 이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는 기부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던 데니까 기부금을 이제 나머지 채웠는데, 그게 확인이 돼서 이 공금 횡령죄로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가게 돼요. 재판장에서 유죄가 판결이 되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자기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에 그 한동대학에 가서 총장을 맡았는데, 재판석에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지고 교도소로 이송돼서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다 신발까지도 벗겨지고 거기서 파란 죄수복을 입고 죄수의 번호표를 달고
옆으로 찍었다가 앞으로 찍었다 사진 찍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36명의 죄인들과 강간범, 살인범 거기에서 대학교 총장인 그 김영길 총장이 그냥 신고식을 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 범죄자들 앞에서. 그리고는 너무 원통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는 어떻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한동대학을 이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쉬라고 감옥에 넣으셨나 보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학교를 맡깁니다. 그리고 난 릴렉스하게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난 성경을 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5개월 만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이 돼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학교로 돌아갔더니 학교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농담으로 웃으면서 총장님 너무 빨리 나오셨다고.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총장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각 교회와 교계들과 학교에서 김영길 총장이 거기 구속됐다며 그러면서 막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9천만 원씩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빚을 거의 다 갚고 조금 남았는데 총장님이 나오셨으니 나머지 빚이 있다 그러면서 교직원들이 다 웃었다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 빚을 5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그분이 어쩌면 암에 걸려서 쓰러졌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그 감옥에 집어넣어서 5개월 동안 그곳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밖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루에 그냥 9천만 원씩 덕덕 보내가지고 빚을 다 갚고 있었다는 거야.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이제 우리가 터키에 3번을 이제 섬기러 갔는데 터키에 갔는데 터키 선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들었고, 근데 또 제 눈으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이제 지체들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들여서 이제 섬기러 간 그곳에서 사실 제 마음에 너무나 좌절이 됐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4박 5일이라는 시간을 이제 머물면서 섬기러 간 그곳에서 이제 참 힘든데, 힘내 4박 5일 동안 들은 얘기는 그 터키 선교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그게 아니라 아무튼 이렇게 나가다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온통 부정적인 말. 함께 떠난 교회 지체들에게도 너무 민망한 상황만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터키에서 이제 돌아와서 터키 땅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터키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들려오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의 계획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간에요. 어떤 이렇게 영적으로 끈이 탁 풀어지는 그런 느낌과 함께 영적인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확신과 함께 터키 선교를 방해하는 수많은 귀신들의 장난에 말려들었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GMI 선교가 지금까지 33년이라는 시간을 온통 선교에 쏟았는데 하나님께서 터키 땅을 그렇게 밝게 하실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감사가 넘쳤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터키 문을 여셨고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동역자로 달려가서 그냥 섬기면 된다는 것이 이제 깨달아졌어요. 요즘은 그래서 터키 땅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유쾌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터키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막 기대가 돼요. 마음껏 그 땅을 축복하면서 요즘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랑의 불꽃에 그 터키의 문이 열리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신 우리 전병우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우리 TD를 섬기러 오고 두 자녀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두 자녀가 이제 파리의 캔디데이스로 이제 참석하게 되고 또 전병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알고 있는 또 여자 목사님이 캔디로 초청이 돼서 오시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스케줄이고 완전한 계획이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힘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응답은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기도하면 요새 야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못 믿어? 요셉이 거기 살아있다니까. 베냐민도 거기 가면은 다 길이 열린다니까. 고센 땅은 니네가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부르짖었다. 아,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더라도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응답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도 우리 사랑의 불꽃에 50명의 캔디데이 영혼을 주님께 구하면서 매일 하나님 그들을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사랑의 줄로 꽁꽁꽁꽁 묶어서 그 산장에다 데려놔 주시옵소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친히 그 일들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가장 첫 번째 고통이 뭐라고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스케줄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계획을 펼치고 계시면서 고통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피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로마서 8장 7절로 8절. 여러분들 반드시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지금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육신의 생각, 아 뭐야 뱅글뱅글 돌아도 40분이 차 될 데가 없어. 이거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40분을 뺑글뺑글 돌 때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했어요. 그냥 내 생각에 그냥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13, 14절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격과 그 영광과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야. 말세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기도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워놓은 계획과 뜻이 내 맘대로 안 될 때에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아무것도 되는 것 없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이 순간 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고센 땅을 예비해 놓으셨고 죽은 요셉을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기근이 끝나고 먹을 양식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포가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고통하게 하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이, 범사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17개의 하나님이 고통하시도록 하는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기로 결정할 때에 이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아직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목만 찾고 제가 읽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돈 하나님 거예요. 아멘? 역대상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모든 자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 진리를 외면한 채 돈을 사랑하며 돈을 따라가는 인생들 까닭에 주님이 고통하신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하나님은 여러분들 필요하면 다 주세요. 김영길 총장님도 돈 때문에 고민했잖아. 돈 때문에 거기 들어간 거잖아. 그지? 근데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9천만 원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넘어가니까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거듭났는데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족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돈을 따라간다. 누구에게 미혹받은 거예요? 사단에게 미혹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가장 결정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증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자매 하나가요, 봉헌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스타벅스에 가서는 돈을 참 쉽게 쓰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제 마음은 어땠는지요? 참 마음에 와서 닿는 기도였어요. 많은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요, 스타벅스나 친구를 만났을 때는 커피 먹는 거 5유로, 10유로 너무 쉽게 써요.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밥 먹을 때 또 돈 아주 쉽게, 물질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시금석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던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이었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로 9절. 말라기서 3장 7절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말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제 물어봐요. 너희들 나한테 돌아와. 어떻게 하면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10분의 1만 나에게 내 믿음으로 나에게 줄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헌물은 주정헌금을 말합니다.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내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드리는 생명헌금이 주정헌금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헌금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파리에서 생활하면서 쓰는 그 돈의 비율과 나의 생명이면 나의 구원자이시면 나를 영원한 지옥에 빠질 나를 건지시고 나를 정말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와 헌물을 요구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서는 굉장히 돈 쓰는 거 쉽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 헌금통에 성팀이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 마음 아파하셔서 제가 선포했는데 그다음부터 성팀은 안 나와서 참 감사해요. 없어졌어요, 성팀이. 진짜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만큼 사랑합니까? 그만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세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단다 라고 고통하고 계세요. 세 번째 고통은 자긍입니다. 자긍하며, 자긍하다는 말은요, 스스로에게 긍지를 갖는 것 또는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을 자긍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가진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자긍이라고 해요. 내가 한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언가 성취하고 무언가 잘 됐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쉽게, 너무 쉽게 나를 자랑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교수님을 찾아가서 논문을 꼬리째 받았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께서 자긍하는 자들 때문에 고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지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부어주신 은혜를 외면한 채 자긍하는 자들 까닭에 고통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9장은 우리가 그럼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자랑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누가 공부 되게 잘하고 박사학위 받았습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아주 능력이 투철합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돈 좀 있습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랑할 건 뭐래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야. 난 하나님을 믿어. 나는 십자가를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예비하셨어. 나는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통하시는 네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의 사전적 의미는요,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 해요. 교만은 그래서 사람들 서로 간에 대적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대적하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그 주위에 있는 이들보다 자기를 높은 곳에 두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따르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자, 이사야 55장 피겠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모를까? 교만한 자들이 모르는 것.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지 않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 내가 너무 잘나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고통하시는 것은 회방입니다. 회방은 사전적으로 남을 헐뜯거나 뒷전에서 나쁜 말을 하는 것, 또는 남의 일을 샘을 내서 잘못되게 방해하는 일, 그것을 회방이라고 해요. 한동대학의 김영길 총장님이 엄청난 회방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계획만 안전하게 서야 돼요. 회방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회방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어떻든지 회방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야, 저건 아니야, 쟤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잘하십시오.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 사람이 어떻든지 회방하지 말아야 돼요. 자,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며입니다.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적 위임 권위자가 우리 인생의 부모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데 한 군데 찾아볼게요. 레위기 1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을 똑같은 위치에 놓고 경외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안식일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동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아예 강경책을 쓰셔서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 무시하거나 여러분보다 못 배웠다고 깔보거나 여러분 부모님들의 생각이 조금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현대적이지 못하다고 무지하다고 여러분 무시한다면
잠언 30장 17절 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부모님은 주 안에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경외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7번째, 하나님을 고통하게 하는 것은 감사치 아니하며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무엇에 대해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이제 감사라고 해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이 다 감사야. 그죠? 알프스에서 막 비행기가 떨어져. 그리고 전철에서 막 사람들이 자살하고 밀어갖고 쓰러지고 막 엄청난 일들이 지금 기근들이 네팔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한국에서는 이상한 막 아랍에서 온 병균들이 막 돌아다니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송성사님이 매일 말씀하시죠.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얼마만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그 구원이 감사합니까? 우리는 점점 감사가 식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어디로 가냐면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4절.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것은 그냥 검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감사의 감격이 넘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여러분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거저주시는 사랑이 은혜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막 넘치도록 거저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넘치는 축복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넘치는데 또 감사했더니 은혜가 넘쳐, 또 감사했더니 은혜가 넘쳐. 여러분들의 은혜 덩어리의 사람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지금 감사가 너무나 식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8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데쉬라고 하는데 잘라낸, 분리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 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까닭에 고통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나는 일에 화내, 똑같이 염려해, 똑같이 걱정해. 그건 분리가 아니죠. 그건 거룩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목숨 걸고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자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때 하나님 고통하신다는 거야. 자, 9번째, 무정하며. 무정하며의 사전적 의미는
쌀쌀 맞고 인정이 없는 상태를 무정이라고 해요. 즉 성경적으로 풀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예 없어.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몇백 달란트, 몇천 달란트를 나에게 빚진 자를 옥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지금 말세에 우리 크리스찬도 하는 짓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야. 그러면 우리도 그 탕감받은 죄인으로서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는다고 마태복음에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떤 때가 말세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고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무정하다는 거야, 무정하다는 거야. 아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참 많은 이 사랑의 감정들이 참 넘쳤는데 요즘에 제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말세가 확실한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낭시에 있던 어떤 자매는요, 한국에서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성실하게 믿고 너무 예쁜 거예요. 한 번 파리 올라왔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사실 교회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 나왔니? 그랬더니 자기가 한날 교회를 한 번 갔는데 교회 식구를 알지도 못한데, 근데 이제 자기 데리고 간 친구에게 내가 지금 밤에 너무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네가 혹시 약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밤에 시골에 무슨 버스가 있어요. 전철이 있어요. 자동차도 하나도 없는 학생들인데, 근데 이 친구가 밤 12시가 됐는데 교회 식구들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찾는 약을 그냥 전화해갖고 뺑 돌아갖고 구한 거야. 그 얘기를 듣고는 또 친구들이 또 죽을 끓여가지고 4명이 자기네 집에 40분을 걸어서 그 약을 가지고 왔대.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냐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불법이 성함으로 식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무정한 상태일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고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이라는 것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원통함을 그냥 놔준다는가, 풀지 않는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원통함을 풀지 않아. 그거는요, 그대로 갚아주겠어. 원수를 갚으려고 마음을 악을 품고 있는 상태가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나의 계획하심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잠언 16장 4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나를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게 한 그 상대방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원통하게 하고 분하게 하는 그 사건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시지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원통하지만
용서하는 것이 원통함을 푸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 원통함을 풀므로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 분명히 나를 축복하시고 상 주실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여러분, 원통함 풀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이 계속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고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번째, 참소하며. 참소란 모든 거짓을 동원해서 남을 헐뜯고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미면서 고해 바치는 행위를 말해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소하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 내 얘기 아니네. 나는 누구를 뭐 헐뜯고 죄를 있는 것을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치는 행위를 안 했으니까 11번째 참소하면은 나에게는 해당이 없네.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의 사정을 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누구만 알아요? 오직 전지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100%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참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소할 때 하나님은 고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 우리는 그 사람을 뒤에서 참소하고 비방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문자적으로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해서 제한하는 것을 절제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내 욕구나 감정에 대한 절제가 시행되지 않는 것을 절제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욕망이나 감정이 차고 올라올 때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즉각적으로 반사하면서 행동합니까? 아니면 말씀 까닭에 온유함으로 자신을 절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들이요,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분을 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 반석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며 분을 꺼냈다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내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고통하신다는 것. 13번째, 사나우며. 여러분, 사납다는 것은요, 짐승의 본성이에요. 영이 없는 짐승의 본성. 사람이 사납다는 것은 그냥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짐승의 본성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상태를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거라.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너를 송사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겉옷까지 줘.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거야. 본성대로. 우리의 본성은 누가 뺨을 때렸어. 그러면 머리를 다 뜯어놓지. 그게 본성이에요. 그건 짐승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이성이 없는 짐승, 사나운 거예요.
누가 내 속옷을 가져가 뭐 겉옷까지 다 가서 장롱문 열고 다 갖고 오는 그게 사나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 보겠습니다. 이런 본성적으로 사납게 할 일을 사도 바울도 너무나 여러 번 당해서 저것들을 그냥 그래서 같이 싸우고 싶었다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로 인한 죽음이었어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치를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보기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맹수 같아. 그냥 본성적으로 사는 거야. 이성이 없어. 근데 자기가 그 사람과 대적하려면, 맹수와 더불어 싸우려면 자기도 맹수가 돼야 돼. 그냥 본성적으로 그냥 사납게 싸워야 돼.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니까 영으로서 육체를 죽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영으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일 때 우리는 그 사나움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 사나움조차도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14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무엇을 기뻐하세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여러분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한 일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의 불꽃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천국잔치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내일 같지 않아, 그냥 교회에서 하나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마음을 고통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잔치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5번째는요, 배반하여 팔며. 여러분, 배반이라는 것은요, 믿음과 도리를 저버리고 등 돌리는 걸 배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배반만 하는 게 아니라 등을 돌렸대. 배반하면서 팔았대. 누구가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에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은삼실에 예수님을 팔아요.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 목적이 나오죠? 그는 오직 축복이었어요. 물질 축복이었어요. 왜 가룟 유다는 뭐 봤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어. 들판에 2만 명이 앉아있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니까 이 2만 명이 먹고도 7광주리 12광주리가 차고 넘쳐. 이분을 따라다니면 나는 축복 대박 나겠네. 따라다녔는데 3년 반을 따라다녔더니 축복은커녕 뭐 잠도 맨날 산에서 자기도 하고 막 폭풍을 맞기도 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팔려서 고난을 당할 거야. 나는 침뱉음을 당할 거야. 나는 모욕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나는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버리게 될 거야. 잘못 따라다녔구나. 그 결론을 내리고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거 보고 가서 딜하잖아. 얼마 줄래? 은 30. 오케이. 예수님을 팔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포커스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왜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축복받기 위해서? 좋은 학교 다니려고? 교회 다녔더니 누가 박사학위를 빨리 받았대. 막 5년, 10년 공부해야 되는데 걔가 교회를 다녔는데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내 생명이신 그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고난과 함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에만
기복신앙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면 가룟 유다의 배반에서 많은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축복. 미국 교회들도요, 지금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교회들이 무너지는 교회들이 전부 뭐냐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축복이 포커스였어요. 당신들 이렇게 하면 잘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아니요. 우리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서 장차올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축복이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을 기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 때문에 나와 앉아있는 교회 식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하신다는 거예요. 자, 16번째, 조급하며. 헬라어로는요, 시간을 뜻하는 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요,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9시? 오케이. 그 크로노스예요. 근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인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예요. 이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조급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계획하고 결정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세계 모든 민족들이 너를 따르게 될 거야.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뭘 결정해요? 여보, 아무래도 저는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내 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IS, 아랍족 속들, 무슬림들. 지금 전 세계를 너무나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힘들게 하고 전 세계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난 그 자녀들 까닭에 온 세계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인생들이 조급한지 하나님이 고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7번째, 자고하니. 자고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를 높이는 걸 자고라 그래요. 잠언 3장 7절은 피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자고라고 하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고하는 것은 악이에요. 스스로 나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이제 악인데,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냐면은, 잠언 26장 12절 한번 펴보세요. 잠언 26장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대.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자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도 행하시는 일인데 나를 높여.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내 지혜로 살아가. 자, 예레미야 17장 11절은요, 참 재밌는 말이 기록돼요. 새 중에 여러분들 자고새라는 게 있어요. 자고새. 자기를 높인다는 뜻의 자고새인데, 예레미야 17장 11절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나를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는요, 어떤 게 자고새냐면 자기가 안 낳았어. 다른 새가 낳은 알을 자기가 이렇게 품어. 여러분, 10달 동안 아기 갖고 있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우리 저 뒤에 이제 예술자매도 이제 아기 날 날만 기다리는데, 10달 동안 애를 품고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알을 품고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남이 난 알을요, 품고 있어. 품어. 그래갖고는 그 이제 알이 부화됐어. 그런데 마침내는요, 그 새끼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는 어리석은 새가 자고새예요. 그런 새가 존재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으로 부자가 되는 자는 자고새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엉뚱한 거 품고 있는 거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야. 여러분, 만물은 다 주에게서 나오고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그렇게 살 때, 아니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8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내 만족을 채우는 거야.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내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찾아서 그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여러분, 전도서 2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전도서 2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솔로몬은요,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재물과 어마어마한 지혜로요, 무슨 짓거리를 마련을 했냐면은요, 쾌락이 뭔지 알려고 술 파티를 매일 열은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크게 해본 거예요. 그리고 집도 짓고 별장도 지어봤대요. 그리고 모든 과일나무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과일나무를 다 심어서 생산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나무의 종류가 있어? 그래갖고 수목을 하여튼 각종 수목을 기르는 것도 연못을 봐갖고 꾸미고, 노예를 내가 이렇게 많이 소유해볼까? 이게 즐거울까? 노예를 무지무지하게 소유하고 낳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재산가가 되려고 막 소떼, 양떼 막 이런 걸 막 수입해 오는 거야. 막 애굽에서도 수입해 오고, 그 다음에 은금을 창고에다가 막 가득 쌓아놓고, 이게 기쁠까? 저게 기쁠까? 결국 마지막에는 뭐까지 했냐면,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호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래. 이거는 아내가 아닌 10,000,000,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 이 미친 짓을 다 해본 다음에 솔로몬의 고백은요, 전도서 2장 11절 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쾌락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건데, 그것 가지고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런 허무함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제 결론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자의 모습을 18가지로 다 정리해봅니다. 첫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며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생활 드리고 구제하기 위해서 나누고 있습니까? 세 번째, 자긍하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죽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네 번째, 교만하며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회방하며 다른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비방합니까?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주 안에서 전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감사치 아니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여덟 번째, 거룩치 아니하며 세상과 나는 전적으로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아홉 번째, 무정하며 다른 이들의 허물과 아픔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돌보고 있습니까? 열 번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억울한 순간마다 매 순간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인정하고 축복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11번째, 참소하며 이웃에 대해서 뒤에서 나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매 순간 내 감정과 욕망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제하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13번째, 사나우며 여러분들 모든 상황들을 본성적으로 대항합니까? 아니면 영의 사람답게 여러분을 죽이는 지혜가 있습니까?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15번째, 배반하여 팔며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축복 때문입니까?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6번째, 조급하며. 여러분의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지금 인내함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급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있습니까? 17번째, 자고하며.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었음을 매 순간 인정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18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 쾌락은 다 헛된 바람을 잡는 미친 짓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고통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같이 동역하며 고통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에게서 돌아설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면 지금 나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양만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경건의 능력을 찾기 위해서 이 시간 과감히 돌아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 마지막으로 찾고 우리 기도할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 자, 여러분들이 이 18가지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힘써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었다면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망령 빼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능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전하게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야곱처럼 내 육신의 생각에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절망한 그 순간은요, 절망이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축복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자들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나머지 17가지는 우리와 상관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무뎌졌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던 내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 길을 지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내 염려를 감사함으로 바꿔서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 생각을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앙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평강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시간 카이로스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야곱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베냐민을 보냈던 것 같은 그 믿음,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 감옥에 갇혀서도 그래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 나를 쉬게 하시나 봐 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릴렉스했던 것처럼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과 릴렉스하고 엔조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그 끈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 시간에 주님을 다 만나고 믿음의 승리의 계가를 정말로 부르며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